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절에 전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귀한 청소년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인생 스케줄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날들이 되도록 여기 있는 강남 청신 렘넌트들의 청소년 시절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서밋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집중하면서 큰 힘을 얻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기도하는 중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면을 더 켜준 렘넌트들 있죠. 관영이, 슬비, 영환이, 세인이, 세은이, 다민이, 하음이, 그리고 네, 축복합니다. 늦게 들어온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도학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렘넌트 리더 수련의 일강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리더 수련의 메시지 들으셨어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메시지로 주신 게 렘넌트 리더의 여정이었습니다. 렘넌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여정을 가야 되겠는데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가야 하는 여정이 뭐냐?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브리바디로 가는 것이다. 이게 렘넌트 리더가 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특히 이 중에서도 신학원에 전도 훈련 받기 위해서 모인 렘넌트 여러분은 렘넌트 중에서도 리더들이다. 렘넌트 중에 렘넌트들이면서 리더들이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렘넌트 리더의 여정,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 다 해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26절에 이제 나타내신 바 되고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일정을 두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어디로 보내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느냐.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렘넌트 리더의 여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전 인생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는데요. 그 계획하신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창세기 39장의 응답을 받고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은 다락방 나름 고인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요셉이 노예된 곳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있는데 그 노예로 있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렘넌트 리더로서의 여정을 가는 시간표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노예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보고 오늘부터 숙식 제공해 줄 테니까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노예로 올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제정신이라면 노예는 좀 뭐 이러면서 막 그것은 사탄도 좀 하면서 글쩍글쩍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현장이 노예 현장이에요. 그죠?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어요. 노바디의 현장이었어요. 노예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무도 없어. 노예 출신으로서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도 성취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요셉을 거기에서 시작해서 에브리바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정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비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뭘 계획해놓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고 계십니까? 237개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에브리바디를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곳으로 보내서 인도를 받게 하신 거예요. 노바디로 보내신 거죠.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계획을 찾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쳐버린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금 사람들은 놓쳐버렸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서밋의 캐릭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캐릭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바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지금 대통령을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실력이 모자라겠죠. 대통령을 하기에는 지식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경험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부족한데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의 캐릭터예요. 이거는 렘넌트 때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렘넌트 때 준비돼야 돼요. 어떤 캐릭터냐?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여야 하느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가 왔을 때요. 사건이 왔을 때요. 어려움이 왔을 때요. 보통 사람들은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남을 욕하거든요. 근데 진짜 서밋이라면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실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서밋의 캐릭터예요. 문제 왔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갱신할 걸 먼저 찾아요. 근데 내가 뭐 틀린 걸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왔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밋이 가질 캐릭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저 인간에게 복수를 해서 엿을 제대로 먹게 해줄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면 복수하고 싶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저 새끼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 나에게 누가 악한 것을 했어. 그러면 그 악한 것을 악한 방법으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된다. 아저씨 생각도 안 나네. 누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바보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나에게 누가 어렵게 만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에게 만남을 주셔가지고 그 귀중한 만남 속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청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갚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살리는 데 대해서는 지혜롭고 생명을 죽이는 쪽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게 서밋의 캐릭터예요. 이런 우리가 영적인 상태, 우리가 중심의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캐릭터 세 번째 것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에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 누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능, 전문성이 나오는 거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능의 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서밋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있는 작은 기능을 통해서 최고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공시키겠다 하게 돼요. 이게 서밋의 캐릭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내가 왜 이딴 거 하고 있어야 돼? 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할 거 하고 이거 상관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돼? 보통 그런 식으로 좌절합니다. 서밋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해와 달과 11별을 절하는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죠. 근데 요셉이 지금 어떻습니까? 노예로 왔잖아요. 내가 왜 노예해야 돼? 나는 최소한 애굽의 총리 정도는 해야 되는데 노예 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총리가 되냐?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지. 총리를 하려면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를 해서 밑바닥부터 최소한 성공하려고 하면은 일단 국회의원 밑에서 심부름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노예나 하고 있으면 되냐?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탈출할 거야. 라고 하면은 서밋의 캐릭터를 놓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것을 성공시키는 게 서밋의 캐릭터거든. 요셉이 이 응답 받은 거야. 다윗이 너는 왕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았죠. 약속을 붙잡았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양치는 곳에 있어요.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거든. 실망하지 않았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서밋의 캐릭터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에브리바디가 가는 답을 받은 거죠. 이 서밋의 캐릭터 가진 사람이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있습니다. 기도 24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리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많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눈 뜨면 뭐하고 눈 감을 때까지 뭐합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리듬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리듬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먹는 거 여기에 리듬 맞춰져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노는 거 리듬 맞춰져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기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됩니다. 학원 가는 거 리듬 맞춰져 있겠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리듬이 어디로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나의 24시가 기도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짜는데 그것을 계획하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 전도자는 그래요. 기도에 대한 스케줄을 짜고 기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걸 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식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봅시다. 4교시 끝나고 급식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4교시 끝나고 나서 밥을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일단 4교시 될 때부터 4교시 끝날 때쯤 되면 기분이 좋아. 12시 반에 급식인데 4교시 12시 반에 끝난다 하면은 12시 한 15분 되면 좀 있으면 밥 먹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급식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야. 특히 오늘 급식에 에이스 반찬이 나온다. 이러면은 기분이 더 좋지. 분침이 싹 도노라고 하면서 루피처럼 움직이게 되겠죠. 그게 리듬이에요. 급식에 대한 리듬. 먹지 않았는데도 먹고 싶은 것이 나온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급식을 생각하니까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것 같다. 급식 말고 다른 걸로 얘기를 해보자. 시험 끝나면 PC방을 간다. 라든지. 아니면 뭐 완전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떡볶이 먹으러 가기 전에 이미 신나는 거야. 먹기로 약속해놓고 먹으러 움직이고 있어. 이제 막 일할 거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그럼 벌써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24를 한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기도 쪽으로 자꾸만 가 있다는 겁니다. 그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밥을 먹는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안 먹으면 리듬이 깨지겠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리듬이 깨지고 몸에 좀 무리가 와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 영적인 리듬이 이 삶 중심으로 맞춰진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3단체가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걸 불신자들이 하고 있어. 저 종교인들이 하고 있어. 복음은 모르면서 우상한테 하면서 그러나 24 기도는 하고 있어. 호흡하고 명상하고 이러면서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들 얘들이 더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몸의 리듬이 마음의 리듬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야. 그 리듬을 가지고 삶으로 가니까 얘들이 성공하는 거야. 물론 나중에 영적 문제 오겠지만. 아무튼 이런 성공자들이 3단체의 흐름을 가지고 이것들을 장악해버리니까 거기 밑에서 랩런트가 심부름하고 종노릇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서밋의 캐릭터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기도 24의 리듬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25가 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24시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추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25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놓쳐버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단체한테 빼앗겼습니다. 이제 랩런트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놓쳐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본론입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중이라는 비밀을 다시 찾아와라. 집중의 비밀을 누릴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치유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응답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집중될 때 따라서 오기 시작해요. 당연히 영적인 힘이 와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응답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겠다고 작정하신 237 현장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당겨져서 보여요. 이걸 가진 사람은 노바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걸 가진 사람은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는 데 있어도 괜찮아요.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와 이건 노답이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기서도 시작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랩노트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일곱 랩노트를 어떻게 시작했죠? 노바디에서 시작했어요.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에브리바디로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상관없어. 사실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게 진짜야. 근데 알고 보면 랩런트 솔직히 말해서 우리 랩런트 때는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 어떤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가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느냐 도와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랩런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막 난단 말이야. 나는 친구가 없다 이러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친구 있었냐? 없었어요. 아무도 친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있어봐야 형들인데 형들이 자기를 왕따 시키잖아. 그럼 요셉은 실패입니까? 요셉은 완전 폭망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요셉은요. 아무도 자기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아무도 진짜로 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외롭거든요. 힘들어요. 가끔씩 엄마 생각나면 되게 쓸쓸하겠죠.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거기에 속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이 상황에서 누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 사실은 아무의 도움도 나는 필요 없어.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것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바디라는 문제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기회가 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다 없애버릴까요?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 친구도 많고 저 언니 오빠 저한테 되게 잘해주는데요? 그럼 오늘부터 잘해주지 말라고 할 거 이럴 필요는 없다니까. 도움 받으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노바디에서 렘넌트 7명들은 다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바벨론의 포로된 가운데서 시작했잖아. 그쵸? 여기에서 세계를 살렸다고. 초대교회 핍박받는 데서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에브리바디로 갔어요. 다음번에 또 나오겠지만 nothing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everything으로 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나와요. 진짜 복음이다. 사람들은요. nobody, nothing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한테 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있어봐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렘넌트 7명은 아무도 안 도와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발견한 거야. 모든 사람은 nobody, 모든 사람은 nothing.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 만나야만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땅에 와 있는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노바디고 나띵이다.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영적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나띵이에요. 진짜 권력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자녀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나띵이야. 그러니까 삼성그룹 회장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자살했잖아.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니까. 그 돈을 가지고도 그 권력을 가지고도 그 지식을 가지고도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 그치? nobody고 nothing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을 보고 진짜 복음이라고 합니다. 뭘 깨닫는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해답이다. 이걸 붙잡는 거야. 이걸 누리니까 이 속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진짜 기도가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내가 누릴 힘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nobody, nothing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뭡니까?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3저주를 해결하는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배경이고 보좌의 비밀이고 배경이고 능력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천사동원, 사단의 결박. 이것을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누림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내 삶에서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복음이 오직이 맞다는 사실이 자꾸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확인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것, 나의 달란트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된 이 부분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최고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오직의 응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유일성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여러분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요. 그걸 가지고 도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1%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만드시느냐? 아무도 갈 수 없는 0%로 이끌어 가십니다.
0%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화성에 발을 디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는 사람 확률은 0%예요. 근데 누가 한 명이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지. 유일성의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그런 사람 있잖아. 달을 제일 처음 밟은 사람. 그 전까지는 0%였어. 그 사람 이후에 확률이 생긴 거야.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도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유일성으로 응답하십니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주세요. 이때 여러분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수준이 다르니까요. 레벨이 다르니까. 누가 여러분 중에서 제 유치원생들하고 싸우는 사람 있겠어요? 유치원생들하고 뭐야 이 소세지는 내 거라고 하면서 막 유치원생한테 막 시비 걸고 싸워가지고 오늘 진짜 내가 힘든 싸움 이기고 왔거든. 유치원생하고 붙어가지고 현피 떠서 개 패고 왔어. 뭐 이러면서 하면 뭐 잘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럴 레벨이 아니잖아, 여러분. 경쟁할 레벨이 아닌 거야. 경쟁할 수준이 아닌 거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압도적으로 현장에서 응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요셉이 형들하고 경쟁 안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형들보다 옷 좋은 거 입어야지 이러면서 막 경쟁합니까? 싸웁니까? 안 해요. 차원이 다르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목동 이스라엘에서 양치기 이거 하면서 뭐 내가 좀 더 좋은 음식 먹을 거야. 내가 좀 더 좋은 옷 입을 거야. 이거 하고 있는 사이에 요셉은 총리 됐어요. 애굽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뭐 옷 더 좋은 거 입겠다. 이런 거 경쟁? 레벨이 아닌 거야. 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유일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가진 사람 있죠? 시간 초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뛰어넘어가지고 영원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공간 초월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237에 빛을 전달하고 영향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진 여러분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한테 응답을 주시느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두 번째, 그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왕 앞에 서도록 만들어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들 보세요. 전부 왕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섰죠. 사무엘과 다윗, 사울 임금 앞에 섰죠. 또 뭐 엘리야, 엘리사, 아합 왕 앞에 섰잖아요. 또 뭐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게 답을 준 사람이죠. 그리고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사람들 앞에 섰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이사 베사라리가 전부 왕 앞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왜? 왕에게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들이 어떻습니까?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못 얻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영향력은 크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전달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전달합니까?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와 실패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절대 불가능 현장에 유일한 해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전달함으로써 이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everybody를 위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nobody에서 시작했어요. nothing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everybody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기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은 everybody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기에서 시작했던 요셉이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그곳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237에 빛이 비춰지게 하십니다. 뭡니까?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리더의 여정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리더는 노바드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오직으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성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말씀 붙잡고 편집하고요. 그리고 유일성으로 기도로 디자인하고요. 기도로 설계하고요. 그리고 재창조,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미션 속에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료들을 자꾸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 자료, 메시지를 쫙 모아야 돼. 이게 편집이에요. 다 모았어. 모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쫙 모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겠죠. 내 인생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겠냐. 이거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 주시는 방향이 나와. 설계가 나와. 그 설계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꾸며나가는 거야.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Only Uniqueness Recreation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걸 hours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살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RUTC가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RUTC 통해 RUTC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인턴십 받은 사람들이 전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다. 누구든지 렘넌트 여러분에게 가기만 하면은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을 수 있다. 그럼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마스터피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작품. 걸작품 하나 있으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보러 와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여러분이 뭐 파리 같은 데 가보면 루블 박물관 있잖아. 거기 가면 모나리자 있잖아. 그 모나리자 하나를 보겠다고 막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 걸작품 하나 보겠다. 그래서 물론 저도 안 봤습니다만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덜 할 텐데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해외여행 비싸서 못 해가지고 널널했던 루브르 박물관이 이제는 그냥 그 시장바닥 그 자체야. 렘넌트 컨퍼런스 때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복작복작하고 킨텍스에서 막 사람 많고 와우 사람 진짜 많다 이랬잖아. 비교가 안 돼. 그냥 꽉 차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떠밀려 가가지고 저기 전방에 한 10m 앞에 모나리자 보이는데 해가지고 막 멀리서 그냥 휴대폰 들고 사진 찍고 빨리 가자 뭐 이러고 나부터.
걸작품 하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여러분을 보고 모든 세계에서 몰려오도록 될 거예요. 랩넌트 한 사람이 응답받은 그 내용 때문에 전 세계가 와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말씀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한 카멜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 모든 나라와 그 속에 있는 열왕 모든 왕들이 랩넌트예요. 랩넌트는 7가지 여정을 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7가지 여정 설명하려면 뭐 최소한 60분 이상은 걸려요.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7가지의 여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팅을 주셨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누리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살아남는 비밀을 10가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승리할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5가지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보고 응답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평생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고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랩넌트가 가는 7대 여정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10가지 주셨습니다. 그냥 10가지 뭔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10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혼자 살아남는 동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 사람 그 현장 들어가서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자는 그 현장 들어가서 위기 보일 때 위기를 선택해요. 오히려 위기를 변화시키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를 선택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서서 황무지 같은 현장, 사막 같은 현장을 살려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룹니다. 10가지 발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있는 현장을 선교지로 계획하시고 축복하시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죠. 반드시 죽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죠.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9가지 흐름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 높이, 깊이를 알고 이해하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근본이 있습니다. 발본상, 감난상,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 21가지를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5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집중, 치유, 그리고 미래. 그리고 7가지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전문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달란트 7가지 뭡니까? 성경 66권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발견했죠. 발견한 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9가지 현장에서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뭘로 옵니까? 5가지 기초로 옵니다.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다락방, 만남 살리는 팀 사역, 가정 살리는 미션업, 기능 살리는 전문 사역, 지역 살리는 지교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5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걸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합수, 팀 합수, 현장 합수, 전문 합수, 전도 합수. 5가지 조직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살련, 랩넌트 신학교, 랩넌트 대학교. 이렇게 해서 미래 살리는 겁니다. 뭘로요? 전문 사역, 산업, 성경, 문화 사역, 치유 사역, 랩넌트 사역.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 합해서 62가지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7대 여정 말 한 가지씩 다 한다고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랩넌트 여러분의 여정은 노바디에서 시작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노바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최고의 시작이 되어서 결국 우리는 에브리바디로 가게 될 겁니다. 무엇을 누리면 됩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 누리는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서밋의 캐릭터와 기도 24일 리듬과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노바디로 시작하세요. 렘넌트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서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한 렘넌트의 한 주간의 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이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수업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주말, 남은 주말과 또 월요일 연휴까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영적인 힘 크게 얻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그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질문으로 그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남청신 랩너트들, 오늘 수업을 이렇게 인도받으며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힘을 크게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응답을 체험하도록 노바디인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노바디 현장에 시작한 랩너트를 에브리바디로 이끌어가사 세계를 살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자,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 가지고 세상 앞에 서고 왕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